사도 바울로 인해 시작된 은혜의 걸음은 풍랑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함께한 이들은 다시 출항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물자를 지원받게 되죠. 이제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은 그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아무리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듣기나 하겠어요? 관심이나 가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아무래도 들을 수밖에 없죠. 아니, 듣지 않아도 이미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삶으로 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하고 섬기고 돕는 자세, 그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것, 그렇게 다른 이를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향해 나오게 만든다고 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재판을 이어가며 로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 끝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사도행전의 끝은 조금 허무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 같은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전까지 하던 대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될 뿐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조금은 빈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라는 게 무슨 대단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로 가득한 게 아닙니다. 항상 반복되고 지루하고 무미건조해 보이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일상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매일 해야 하는 일,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에서 언제나 반복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제자된 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에 충실할 뿐이고요. 나 또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또 뵙겠습니다.